62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운독하겠습니다. 운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너의 요새이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있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잘 보면 나이키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나이키가 아니라 뭐 나이스, 아디다스가 아니다 뭐 아디더스 뭐 이렇게 해서 정품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유사품인, 모자품인, 짝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뭐 이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과의 진리의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유사품, 모조품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오늘 보면 하나는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망한 것이며 그들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도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살면서 누리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 용서함 받은 구원이죠. 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옛날에 목사님의 설교 비유에 이런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물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아니 물에 빠진 것도 이제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는데 도리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따리도 주신다. 먹을 것도 주고 집에 가라고 여비도 챙겨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보따리도 주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 하나님 하나 되었으니까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생명 구원, 생명을 구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이야. 평생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잘 살아가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보따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인 구원, 보따리뿐만 아니라 그 삶에 더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현실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 연약함과 우리 질병에서부터의 치유하심, 가난함과 궁핍함으로부터의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현실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시편의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서 그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자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그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다윗이지만 그의 삶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삶의 다윗이 처한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다 쓰러져서 넘어지는 담, 바람에 흔들려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울타리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나를 일제히 공격하고 그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그것만 꾀하고 있고 거짓으로 자기를 꾀하고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형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그 나라가 평화의 도시가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합니다. 압살롬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송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성문 앞에 서서 다 듣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너희들이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구나.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드디어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압살롬과 싸울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갑니다. 정말 그의 처지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의 삶에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와서 그의 삶을 밀어 흔들어 버리고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공공하고 이 궁핍하고 이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왜 다윗은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 인생의 경험이 왜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가 믿고 의지했지만 그 많은 실망들을 경험했지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받았지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모으라고 했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무시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에도 그를 격려하기보다는 형들이 그를 꾸짖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도 아버지와 같던 사울도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가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정말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던 요나단도 다윗을 돕고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그를 떠났고 그 자신과 정말 그 어려운 생사고비를 넘겼던 자신들의 동지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지금 일어난 거죠.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누굴 제일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큰 아들인데 큰 아들 장자. 다윗의 큰 아들은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 이복 누이를 사랑하고 그를 겁탈하고 그리고 마음이 식어버려서 그를 쫓아냈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암논이 해냈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했던 압살롬이 그 영을 꼬여서 죽이고 도망치는 일을 벌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삶에 어디에 그의 삶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처지의 형편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게 되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있었던 자신의 그 잘못들도 막 뒤집어내는 거야. 내가 밧세바를 치워. 내가 그때 그 우리아를 그때 보내서 죽이고 수많은 일들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시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는 순간에 그의 삶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인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서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책하고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인생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왜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겠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에 담이 쌓여지게 되는 거지. 그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등을 지고 비난하고 그들과 내가 원수가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모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되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작고 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상황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아 보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의 삶의 그 고백 가운데 따라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위협하는 원수와 대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비롯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 건강이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내 마음의 어떤 상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문제라고 우리가 통칭해 봅시다. 내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문제가 없는 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나와 문제야. 나와 문제. 이 두 가지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왜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그런 능력과 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나만 놓고 보고 있으면 그 상황에 내가 빠져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 삶과 문제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나만 있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갖는 믿음이요 지혜이며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5절에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합니다. 잠잠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다른 어떤
그 이방의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자신을 따르는 부하나 신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가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진국해오자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가 이제 간신히 목숨만 살고 도망갑니다. 근데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모지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절망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그도 나의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대로 말하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래서 후세가 거짓 투항을 하는 거죠. 내가 다윗을 일이 망하고 다윗은 기울어가고 이 떠오르는 압살롬 당신을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다가가죠. 아히도벨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윗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반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추격해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후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이 누구입니까? 역전의 용사입니다. 도간에 든지 너무나 몰아붙이면 끝까지 하면 그가 자신의 힘을 모아서 반격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지는 해니까 내버려두면 스스로 사람들의 백성들도 다 마음을 떠났고 그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열을 기울이고 태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이 일은 끝났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이 전력을 정비하고 힘을 다시 모아서 반격을 시작하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이 일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로 모든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편안하고 힘들 때나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 시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가 이제 현실적인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우리의 삶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다윗처럼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피난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나의 도움과 나의 모든 삶의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심과 평안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오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